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창조 역사는 옛 하늘과 옛 땅을 정화시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땅에 있는 인간의 죽은 영혼을 소생시켜서 속 사람을 새롭게 해서 새 하늘, 속 사람을 만드는 작업인 것입니다. 7일간 창조 사역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아담의 타락으로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런 땅이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땅이요 완전한 지상 천국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 종말에 완성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심령이 새로워져서 예수님의 신부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같은 그런 심령을 소생시켜서 새하늘의 영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적합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그런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제는 만들어져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의 그 영계에서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변화받아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자세한 그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사건이 이루어질 지금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새 땅이란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 땅에 새로운 예루살렘, 즉 하늘의 도성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천국, 이 새 땅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 그 육체를 가지고 거하게 될 물리적인 장소입니다.
흔히들 구름 속에 떠 있는 그런 천국의 개념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천국에 가서 공중에 떠다니게 되는 그런 영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도 성경적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그 천국은 우리가 거하게 될 새롭고 완전한 하나의 이 지구와 같은 행성이 될 것입니다. 새 땅은 지금의 지구와 비슷하든지 아니면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재창조되어서 죄와 저주가 없는 새 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새 하늘은 어떤 것입니까? 고대의 사상에서는 이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일 뿐만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새 하늘을 언급할 때 그것은 온 우주가 새롭게 새로 창조될 것처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이든지 영적이든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재창조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은 기억지도 않는다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된 곳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기 완전히 새롭게 된다고 하는 이 새롭다는 말은 네오스라고 하는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카이노스라고 하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에서 새롭게 창조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 창조의 변혁과 갱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된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없어지고 지구가 다 소멸되고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 외적인 것이 변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불에 다 타고 녹아져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금 완전히 변화되고 질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태의 몸이 아니라 영화롭고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육체는 이 세상에서 살기에는 적합합니다만은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지금의 육체로 살 수가 없고 영원한 육체로 영체로 변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상에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이 소멸되고 없어지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결혼하고 사업을 하고 문화활동을 하고 대단히 살기에 좋은 것 같지만은 일시적입니다. 한시적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도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하늘나라 도성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2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옛날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죠.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공동체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사는 데요, 예수님의 신부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곳이 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의 예루살렘이 복음의 중심지가 되고 축복의 근원지가 되어서 세상의 수도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배반하였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새 예루살렘은 2절에 보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신부가 단장을 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순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소망인 것입니다. 4절에는 보니까 그곳은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악의 근원인 사탄 마귀가 없기 때문에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과 한숨과 이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만물을 새롭게 변화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인내도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변화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갈증이 없는 곳입니다. 모든 근원적인 갈증이 시원하게 해결됩니다. 이 땅에서는 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물질과 돈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욕망 해결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갈증들을 완전하게 풀어주고 만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은 이 세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곳입니다. 첫 창조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에 하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병들고 썩고 말았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죽음과 한숨이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완전하게 새로운 것만 있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7절에 보니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생명수 샘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것을 마시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의 것을 갈망할 것이 아니라 생명수 샘물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목말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를 목말라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의 이김에 참여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긴다는 말의 헬라어는 계속 승리한다, 습관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죄와 더불어 싸우고 사탄과 더불어 싸우고 환난과 더불어 싸우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하고 습관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도 이 안개와 같은 짧은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영원 무궁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과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과 이 땅에 임하는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슬픔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성도들의 믿음이 궁극적인 목적인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믿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말하기를 예수는 믿어도 천국이나 지옥 같은 것은 믿지 말라고 유혹을 합니다. 천국을 믿는 것은 현실 도피주의자들의 탈출구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탄의 음성을 듣고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고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아름다운 곳이고 복된 삶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잠깐 있다가 갈 이 세상에서 슬픔과 괴로움과 이런 환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우리는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이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날의 합당한 인격과 성품의 소유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땅 위에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나가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과 이별과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면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세상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을 날마다 간증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삶을 힘써 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땅 위의 모든 마귀와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수 샘물을 갈급해하며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